해주시고 또 외우실 분들도 외우시고 성경 구절도 참 외우기가 쉽죠?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해봐주세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3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라고. 또 사실은 다른 건 시몬 베드로가 이럴 때 그런 거 다 빼놔도 잊어버려도 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잊지 않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만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써내려 가시라.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사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지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이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나만의 신앙 고백, 나만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써보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세례요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성인, 좀 위대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도 예수님도 좀 그전 어떤 성인의 반열에 그래 위대한 사람이지, 좀 뛰어난 사람이지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 사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못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들마다 다 이제 어떤 다른 부분들을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그 신앙의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는 자꾸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번쩍 손을 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이만큼 들고 있죠. 왜 그래요? 아직 몰라. 죽어봐야 알지. 아직 잘 모르겠어. 죽으면 알아요? 알까요? 죽으면? 죽어봐야 알지. 지금 살아있는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도 절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사실은 이 복된 고백, 이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나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써 내려가자 이거예요. 내월의 16장 16절 이 신앙의 고백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세우면은 제자들에게 2가지를 물어보셨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걸 왜 물어보셨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중요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을 오늘 다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오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만 놓고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든지 사실은 나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는 거 참 복된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뭐 주보에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외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죠.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자. 이거 어떻게 말하면 이런 저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시기도 하는데 그분은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막 복잡한 일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자기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라. 너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의 죽음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복잡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을 하고 나의 죽음을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분도 저한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데한 자신감, 그 자신감만 있으면 정말 단순해지겠네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군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또 죽음 생각해보면 단순해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이런 외침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해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해라.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다른 때는 보면 제가 보통 한번 설교할 때 A4 용지로 한 5장에서 7장 사이를 설교를 해요. 보통 A4 용지로 한 5장에서 6장 정도 사이를 하는데 좀 길어지면 30분이고 보통 한 24분, 23분 짧게 할 때는 뭐 20분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25분 이상은 안 넘어갑니다. 왜 그런다고 했어요? 설교가 25분 이상 길어지면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기를 거절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25분 이상 안 넘기려고 노력을 저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한다. 우리 목사님 노력하시는구나. 또 이 시간부터 바로 또 쉬겠다 하면서 몇 분 되는 거 또 지켜보지 마시고 제가 보통 보면 그래요. 오늘은 제가 A4 용지로 한 3장 반 정도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중간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서론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한 방향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몰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 가지려고 한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뭐 이런 어떤 고백들, 이런 신앙의 고백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시간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을 여러분만의 당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겠느냐라고 합니다. 길게는 못 드리고 제가 그래도 한 1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 눈을 한번 감으세요. 눈 감는 김에 주무시지 마시고 나만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대한 나만의 신앙 고백 한 명이라도 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만의 신앙 고백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간이 너무 짧을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자, 이제 다 눈을 떠보세요. 자, 지금 4분에서 제가 5분이 될 때까지 여러분한테 시간을 잠깐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처럼 눈을 안 감고라도 이제 조용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돌이켜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보면 기도 말 그대로 기도죠. 간구하는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뭐 고쳐주세요. 뭐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다 보니까 내가 뭐 원하는 거 이렇게. 물론 그게 기도죠. 그렇죠?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감사한데 자 오늘 이런 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나만의 어떤 사랑 고백을 이 신앙의 고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이 안 돼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아시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참 멋진 고백이 아니었는가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개개인과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여러분 개인적인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1분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계속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듣고 있든지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1분 동안 눈을 감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도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 직! 예! 수! 오직 예수! 자,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빠져서 안 된다고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하나님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어떤 멋진 문장을 만들지 않으셨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과 나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지금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뭐 나이를 제일 많았고 수제자라고 불리던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도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누가는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뭐라고 써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 왕 그 구약에 보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도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너의 그 고백이 정말로 복된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고백에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한 1분 동안 멈추었던 이 시간이요, 정말 복된 길로 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정도나 다음 주 언제 한번 슬쩍 가가지고 이렇게 여쭤볼지도 몰라요. 집사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번 살짝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작. 당신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시몬아, 이것은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이게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또 풀어 설명할게요. 네 머리로 네 생각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야.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거야.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멋진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참으로 복된 고백이다라고 딱 그냥 못을 박아놓으신 거예요.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으신 다음에 그에게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너의 그 고백이 참으로 복된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 그래 너의 그 사랑 고백, 너의 그 신앙 고백 참 최고다, 멋지다, 복된 고백이야.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칭찬 듣기 위해서 잠깐 1분 동안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도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신약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복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가장 많이 쓴 게 어디예요? 딱 떠올라야 돼요.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 강해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구를 해보면 딱 결론이 하나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딱 했는데 너의 신앙 고백이 복된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똑같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네 고백이 복된 고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베드로 네 거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까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 복된 고백이라고 인정을 받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사실은 천국의 복을, 천국 백성의 복을, 영생의 복을, 구원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한 1분 동안 생각했는데 난 도저히 생각이 불같이 안 나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요,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1분 동안이라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든지 고백했든지 그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거부하지 않냐고. 부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과 밀접한, 떼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신앙 고백. 요즘 연애사가 잘 되고 있어요? 네.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잘 들어보세요.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에게만 듣고 싶은 말이 있죠.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자친구한테만 듣고 싶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3일 전에 여행을 마치고 내려가면 항상 내려가되 우리 반주해주신 유지훈 선생님한테 하트를 날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하트 날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나만의 사람에게 이 사랑의 하트를 받는 거하고 요거하고 같겠냐 그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참 좋아요. 하지만 생명 주고 부활의 피를 흘리셔서 내가 구원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우리 네월만의 사랑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었는지, 이런 고백이 한 번도 없이 그냥 혹시라도 베드로가 그러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랬어요. 이렇게만,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러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 자신감을 가지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딱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에요. 일단 가장 복된 고백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의 고백,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그러면서 막 제자제자 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딱 보니까 막 제자제자 되는데 갑자기 제 귀가 쫑긋해지더라고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목소리가 지금 성현이 목소리가 다른 애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현이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죠. 저번에 보니까 막 키 큰 남자친구랑 같이 걸어가는 거 봤는데 농담입니다.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반갑고 막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월이 만에 사랑 고백. 네 월이 만에 사랑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눈을 감아봅시다. 다시 한번 제가 1분을 드릴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네 월이 만에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관여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 네 월이 만에 신앙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복된 신앙 고백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어지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멋지게 참 복된 고백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고 참 복된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도 참 복된 행복자의 삶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